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유명한 장면이죠.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직역해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시는 장면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출애굽한 이 말이 너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도 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러니까 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세계 가운데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처음 민족이 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제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들의 후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단순히 강한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모든 나라가 복을 얻고 하나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말씀과 요나서 이 1장 17절 말씀이 어떻게 요나서가 예언서이자 선지서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요나가 밤낮 그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 요나서가 예언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 요나서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요나서는 그저 요나가 하나님께 대들다가 벌받고 혼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요나의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날리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표적이 되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완성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신 것, 사흘 만에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모든 족속이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게 되어져가는 그 표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그곳의 큰 수도 니느웨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그러나 요나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며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다윗으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들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이, 그 은혜가 세계 만방으로 흘러나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신데 요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수르가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른 목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아수르가 없으면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 안에 목회자가 있는 것도 성도를 기르고 성도가 자라게 하기 위함인 거죠. 성도가 없다면 목회자로서는 교회를 세워갈 수도 없고 지켜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말씀을 주어 전하게 하실 그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그 성도들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맛을 통해, 우리의 빛을 통해 그들에게 전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이고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요, 성도도 필요 없고요, 목회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의 수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더 많이 욕심냅니다. 더 많이 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함을 잃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힘을 발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머무는 곳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서의 대사관이라는 그러한 목적의식을 잃고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기독교가 괜찮은 거고요, 우리가 잘 못하면 기독교가 잘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2013년에 평창에 동계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가 열린 적이 있는데 이때의 개막식 애국가를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이 대회도 사실 전 잘 몰랐는데 그 어떤 이제 간증을 이제 제가 보고 듣다가 이게 알게 됐는데 박모세라는 이 청년이 이 애국가를 불렀어요. 아마 박모세에 대해서는 아마 TV나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좀 여러 차례 비춰지고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 박모세라는 이 청년은 선천적인 두개골 기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 그래야 되지? 두개골의 뒤쪽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박모세 군의 엄마는 임신 4개월이 됐을 때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아이가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엄마가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조영의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결혼 전에는 굉장한 불교 신자였다라고 해요. 기독교조에만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와서도 제발 나한테 교회 나가라는 얘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줄 수 있는데 교회 다니라는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첫째 큰 딸을 낳아서 굉장히 행복한 가정, 둘째 아들을 임신하고서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임신 4개월째 되던 그때에 이 아이에게 선천적인 기형이 있음을 알게 됐고 이 아이가 이 두개골 뒤쪽이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자기를 전도한 그 시어머니 그리고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이후에 혹시 검진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다시 검사를 받는데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병원 측에서 이 집사님에게 한 얘기는 아이도 살 수 없고 산모도 위험할 수 있으니 이 아이를 수술을 해서 낙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고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혹 이 아이가 태어나도 살 수 있는 확률은 1%도 안 된다라는 거죠. 뇌가 밖으로 지금 다 쏟아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둬도 죽을 거고 혹 이 뇌를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미 뇌가 쏟아지면서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채워졌고 감염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감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 조영의 집사님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약 이 아이가 태어나고 수술을 해서 살아난다면 이것은 의학이 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낳기로 결심을 하죠. 그렇게 이 박모세 군이 태어났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뇌의 90% 정도를 절개하는 그런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병원에서 34개월 만에 퇴원했는데 퇴원한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죠.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도 너무 말라서 온몸에 뼈가죽이 다 보이고요. 머리는 완전히 찌그러진 냄비 같고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뇌가 없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자기 의지로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심장이 그냥 뛰는 것 같지만 뇌에서 그 신호를 보내야 뛰는 거래요. 우리 몸에 피가 그냥 도는 것 같지만 뇌에서 신호를 다 보내야 그렇게 되는 거래요. 근데 이 박모세 군은 뇌의 90% 이상이 없으니까 이런 신호가 중간중간 끊기는 거예요. 신호가 끊기면 숨을 갑자기 쉬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반복되는 거죠.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집사님은 그저 숨 쉬고 살아있는 것만이라도 좋으니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살아서 그냥 자기 곁에만 있어 달라는 그 마음, 그 심정으로 기도하며 이 아이를 사랑으로 돌본 거죠. 처음에는 이 아이가 볼 수도 없고요, 들을 수도 없고요,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이 아이가 앉아만 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앉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설 수도 있고 또 서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걸을 수도 있게 된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말은 배울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한쪽 귀가 뚫린 거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말문이 5살 때 처음 뜨이게 되는데 이 아이가 말문이 트이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운 거라고 해요. 그간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이 아이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던 거죠. 지금도 이 박모세 군은 중복장애 1급이래요. 이 중복장애가 뭐냐면요, 보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이 중복적으로 있는 여러 가지 선천적인 기형이나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있는 것이 중복장애라고 하는데 중복장애 1급이고요. 지적
연령은 3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박모세 군은 대학에서 성악도 전공했고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다니며 미국에서 12개주를 돌면서 공연하며 미국 명예시민권도 취득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크게 놀랍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박모세 군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그게 자기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이 가정에 정말 얼마나 힘듦과 얼마나 어려움과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저희가 잠깐 그 간증을 듣는 걸로, 그들의 어떤 아픔에 조금 공감해 보는 걸로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 수 없겠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있다면, 아픔들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향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지금도 우리를 넉넉히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집사님도 수없이 원망했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이 아픔을 우리 가정에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하다가도 조금 상태가 좋아지고 또 조금 상태가 좋아지고 훗날에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생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내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구나. 만약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났다면 올림픽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그러한 영광은 얻을 수 없었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저 박모세 청년을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참 아픔이고 모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를지라도,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향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00세의 이삭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아들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그곳, 모리아 지역의 한 산, 그곳이 훗날 어떤 곳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는 곳이 되는 곳.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동안 있었어요. 훗날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될 줄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요나는 알았을까요? 나의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3인과 연관이 있다. 지금 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이곳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어떤 그 은혜의 사건을 감당할 그곳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도 요나도 그때는 알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신앙은 결코 그냥 끝나버리는 그냥 허무한 허탈한 그런 고백,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끝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잘 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나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드는 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기꺼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 가실 그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있어야 하던 것들을 더하시는 분이죠. 그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의 아픔, 때로는 우리의 상처, 때로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를 넉넉히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것.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감싸 안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염려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라는 이 박모세 군과 조영희 집사님의 그 간증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간증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땅 가운데서 배불러야지,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면 이것도 귀한 거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이제 넉넉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내 아픔 다 아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어느 누구도요, 어느 무엇도요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끊을 수 없고요, 주님만이 내 능력 되시고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고요, 이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 주님으로 숨쉬며 주님으로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자리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